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주 62년에서 67년 사이에 고난받는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당시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 또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고난의 그 무서운 핍박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그 한가운데 놓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 불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쭉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소극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가 있다면 여기 1장 14절에는 사욕을 본받지 말고, 또 2장 1절 말씀에는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사욕,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러한 것들은 여기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있어서 여기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전부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소극적인 자세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이었느냐, 여기 1장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17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내고, 1장 22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고, 1장 2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더 여기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 있다면 2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에 비유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령한 젖을 여기 사모하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할 뿐만 아니라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에 비유한
복음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도 있고 매일매일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놓치지 않는 것도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임을 여기 베드로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는 1장부터 여기 3장 2장까지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신앙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지금까지는 자신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했지만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고난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신앙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3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눈으로 한번 보시면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기 가정 안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 고난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제가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 6절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도 고난을 뚫고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고난받는 환경 속에 놓인 아내들이 남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다른 곳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여기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는 뭐 여러 가지 새벽 시간에 다 나눌 수 없지만 존중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실로 순종하는 거. 또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의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존중하는 거,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지금 사도 베드로가 평상시에 또 이렇게 안정된 그런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무서운 핍박을 받는 그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그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그리고 더 나가서 8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읽을 수 없지만 8절부터 12절까지는 여기 이웃, 형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말이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쭉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라는 이야기. 왜 베드로가 고난의 이 핍박을 가운데 있는 무서운 핍박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순종,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 사랑, 이런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여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3장 7절 말씀 여기 보시면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관계가 엉망인데 하나님과의 기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또 부부간의 관계, 또 여기 형제들과의 관계, 이게 엉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느냐? 사실은 다 위선이죠. 관계가 엉망이 됐으면 사실은 괴롭지만 다 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난 가운데 건강한 신앙으로 이 고난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무너지면 기도도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여기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은 다 위선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이때의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고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눌 때 지금의 신앙의 고난이 이때처럼 무슨 뭐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이런 고난이 아니라 여기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때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도 올바라야 되지만 이웃과의 관계, 그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신앙으로 이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성경의 질서를 따라 나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관계를 통해 현실의 고단함을 이기는 건강한 신앙 되기를 소원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까지는 신앙 또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고난을 대하는 여기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신앙과 관계를 가지고 고난을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앙, 이러한 신앙,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 고난을 대할 때 너희들이 고난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자세의 첫 번째 여기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여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 고난이 올 때 이것을 복으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을 짧은 시간이만 동원해서 지금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 62년에서 67년은 네로가 여기 정치적인 실패 그리고 로마의 화재 이런 모든 실패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기고 무섭게 사람을 짐승들에게 넘겨줘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고난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그 고난을 받을 때 죽음과 그리고 핍박, 무서운 여기 박해를 받는 그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복으로 여기라, 고난을 복으로 여기라. 왜 베드로가 고난을 복으로 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기 그 이유를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으로 여기는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여기 17절 18절에 그랬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여기 17절 18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한마디로 이 고난이 갖다주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제자임을 드러나는 표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갖다 대니까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제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왜 1세기 당시에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 우리 현실 가운데에도 여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이 올 때 너희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참된 제자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재앙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여기 고난이 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18절부터 여기 마지막 22절까지 쭉 이야기하면 19절 말씀 이하부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간구하느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기 18절부터 22절까지는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복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더 단단히 붙잡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선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복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난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가? 14절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이죠. 고난이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여기 그 환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산소망을 얻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 한마디로 담대해라,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것이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받는 1세기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이 들었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구색은 다르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신앙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 왜 그들뿐이겠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되 고난 속에 내가 참된 제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내가 밝히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난이 있을 때 구원의 소망이 더 단단히 소망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더 담대해지게 도와주시고 고난 속에 또 자랑스럽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동안 신앙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갈등,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더 단단히 붙잡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나가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성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목회를 통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든 공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신앙의 회복과 또 부흥을 위해서 우리 릴레이 기도 계속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때 이러한 기도라도 다 동참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수예배라든지 또 다른 모임과 예배가 중단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더 신앙을 또 말씀을 기도의 줄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몇 가지 나눠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우리의 신앙이 막히지 아니하게
우리의 관계도 아버지 아름답게 아버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신앙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갈등, 어려움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참된 제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아버지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더 단단히 붙잡는 그런 아버지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영성 있는 목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맡겨진 어린아이들 잘 살리는 그런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연구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연구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채워지는 목회 사역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일꾼들 어려운 시기에 직분자들이 한 번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물질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든 시기에 따뜻한 배려와 섬김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예배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함께 모이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없지만 아버지 더 아버지 기도하는 일에 말씀 붙잡는 일에 아버지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런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또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건강하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으로 좋은 관계로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도 건강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오늘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고난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제자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단단히 구원의 소망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아버지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일꾼들이 어려울 때 또 한 번 더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아버지 하나님의 다양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더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 다 같이 이럴 때 기도로 허리를 동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있지만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로도 성령 충만하게 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